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지만은 슬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았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고통받는 심령, 병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1절, 3절, 5절 말씀, 5절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3절, 5절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22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답답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쓰라린 마음들,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는 싸매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슬픔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질병의 고통으로 한없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당황하여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서 영혼의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앉아있는 자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시간에 나용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확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시련을 만날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것이 사랑이냐고 항변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확정되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상황들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알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사랑하는 허준일 형제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몇 년 전 이 아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또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고 믿음의 식구들과 아름다운 사귐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아시기에 때가 되어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신 어머님과 유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다하여 주시며 또한 은혜 베푸시사 이분들도 이를 계기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온 인류가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폭동까지 확산되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 국민들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길 큰 위기에 처해 있는 홍콩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상황들이 바르게 풀려지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증을 감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분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돌아보아 주시고 그 간구하는 바를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련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안요한 은진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의 선교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맺혀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부딪혀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드니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영상방송과 또 예배 환경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불과 3일 전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허준일 형제가 만 37세의 일기로 소천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제는 대학 재학 중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3년 전에 대구로 내려오면서 다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시작되었던 질병이 형제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증세가 그렇게 많이 호전되지는 못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형제를 도왔지만은 형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형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찾았을 때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모습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들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준일 형제의 어머니는 아들이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며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치루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준일 형제 말고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아들이 살아생전 그렇게 사랑했었던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하신 것입니다. 3일간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저는 형제의 죽음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형제가 문을 열고 목사님하고 제 앞에 곧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어려웠던 지난 3월에 저는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형제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코로나로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마스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은 헌금을 전달해 주면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함께 만나서 같이 운동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다시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형제는 지체 없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도 형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잘 버티고 있구나 생각을 했지만 한 주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황망스럽게 형제와 이별을 하게 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너무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준일 형제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준일 형제는 그동안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가며 죽음과 싸우고 있었는데 저는 그 속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3일간의 장례 예배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분들까지 참석해 주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 틈틈이 슬픔을 참지 못해서 많이 힘드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까닭인지 장례식을 끝까지 잘 치러내셨습니다. 모든 장례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어제 명복공원에서 준일 형제를 화장하고 난 다음에 거창까지 가는 장지로 두 분의 교육자가 동행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실 일은 준일 형제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온 가족이 이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슬픔을 잘 마음 가운데에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준일 형제가 사랑했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들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할 어머니의 외로움과 고독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목회자인 팀 켈러는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 인생의 의미를 둘 때만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 인생의 의미를 둘 때만 우리는 죽음보다 더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고난이 파괴할 수 없는 어떤 본질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영역이,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죽음을 이겨내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죽음에 지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박완서에게 1988년은 끔찍한 한 해였습니다. 1931년생인 그녀는 결혼한 지 36년 만에 남편을 폐암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석 달이 된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26살,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막 수련의 과정을 열심히 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박완서 작가는 순식간에 찾아온 불행 앞에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나면은 남편과 자식을 죽인 내가 음식을 먹어서야 되겠나 하면서 한없이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요양을 위해 내려간 부산의 딸내집 옆에 있는 수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수도원 십자가 아래에서 떼구르르 구르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저 만만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나의 살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와 포악과 저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긴 살았겠죠. 사람의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고 하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다 왜 이렇게 진한 사랑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던 그녀의 눈앞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갖 저주와 원망을 퍼붓던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는 멀지 않은 시기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친지들,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먼저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잘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호상이든지 부모보다 먼저 죽어 그 끔찍함이 참혹스럽다고 하는 참척의 죽음이든지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극에 달해서 절망으로까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가족과 친지들 중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기억 속의 첫 장례식은 제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 장례식이어서 사실 그 장례식에 대한 기억들이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상여가 아주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 상여를 몰고 가는 상여꾼의 목소리가 구슬펐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쥐어진 사탕과 과자 봉지 때문에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릴 적 때 일이라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던 때의 장례식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특별히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나간 첫 해 2000년 12월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시고 위독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국에서 먼저 휠체어를 보내어 드렸지만은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믿음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었던 분의 죽음은 저희 작은 이모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작은 이모님은 어릴 때 소아마비 장애를 알아서 말과 행동이 불편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동네 작은 전방을 하시던 이모는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과자와 사탕을 지어주시면서 우리 은철이 하면서 참 많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모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애 때문에 밖으로 다니는 것도 힘들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깊은 우울감이 이모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들어가 보니 이모가 죽어서 이미 장례까지 다 치루었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찾아온 깊은 우울감을 끝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이모에게 근사한 옷 한 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이모를 보내고 나니 마음 한켠에 고통스럽게 아려오는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 역시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이모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준일 형제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이쁜 이모에게는 근사한 드레스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준일 형제에게는 함께 운동하자고 했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재림의 날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행복한 소망을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 행복한 소망입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되어진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죽음에서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다가 주 안에서 복되게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만나게 되어질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이리떼와 양들과 뱀들과 같은 피조물들도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피조물들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었던 애완동물들도 어쩌면 다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아프고 병들고 지쳐있는 육신으로 지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 행복한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허준일 형제의 우리 유가족 되시는 어머님과 또 여동생, 우리 자매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으로 몰아가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슬픔이 지나치게 되어서 절망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그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준영재 어머니와 여동생 우리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참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슬픔을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만나게 될 것들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빌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삼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될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로 믿고 이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어머니와 또 여동생 그리고 온 가족들, 거창 가조면에 있는 또 친지들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바라볼 때에 아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 우리 신영자님 하나님 주어줘서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슬픔 대신에 희락과 기쁨,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우리 주일 명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슬픔을 잘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최근에 폐렴으로 또 위기를 겪으셨던 우리 한한경 선교사 부친 상태가 호전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나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장경숙 집사님 친정아버지께서 고령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한 주간 입원했다가 엊그저께 퇴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아버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품에 부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이기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출신으로 교수사역을 하고 있는 강대훈 목사님, 우리 또 아버지께서 또 위독하시다고 기도의 제목을 또 알려오셨는데 부산 복음병원에서 지금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돌아보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한한경 선교사의 부친, 우리 장경숙 집사님의 부친,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국 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편강도 그 한 말씀 앞에 엎드려 천국의 자리를 얻었던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환 권사, 박말순 집사님, 박경재 집사님, 신혼 심상숙 집사님, 윤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지금 또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치료받고 있는 우리 강대훈 집사의 부친, 목사의 부친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수치를 없애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고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고 고통과 고난과 죄와 악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힘을 얻고자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아들을 떠나보낸, 또 오빠를 떠나보낸 우리 준일 형제의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이 두 분의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23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전체 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오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목숨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참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허준일 형제, 우리 어머니, 우리 표 여사님과 우리 허진영 자매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위로의 박수로 우리 두 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성경 통독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에스겔서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잘 시작하고 계시죠? 작년 10월 1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그날 아마 성경 통독을 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힘을 내시고 성경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지금 1부 9시 반 예배와 2부 11시 예배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참석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부서에 너무 많이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잘 지켜보시고 또 지혜롭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준일 형제 장례 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학사관이 6월 30일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혹시 가정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이나 혹은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공석훈 전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면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아마 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부모님들 친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부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우리와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진한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슬픔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준일 형제의 어머니와 여동생 두 분에게,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